오늘도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창세기 강해설기로 12장 1절 말씀 다 드리지 못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친척하고 담을 쌓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이 말씀하고는 안 맞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네가 만약에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그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땅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부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은 없고 내가 땅을 사 놓았으니 든든하구나. 장사가 좀 안 되어도 땅이 있으니 괜찮다는 식의 생각이 나거들라.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땅이 신앙생활에 너무 걸리면 차라리 팔아서 다른 것을 하면 더 좋아요. 그러므로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지 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친척을 얼마든지 주셔요.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친척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다 새로운 친척 아닙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친척은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나눌 이야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 새로운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안 믿는 친척과는 좀체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40 전에는 사흘에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럴 때는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40대 딱 돼서 하나님 불러서 십자가 지니까 세상 친구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더라고.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체험적인 비천한 종입니다. 때문에 가족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가족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오해를 가져옵니다. 땅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셨고 때문에 마음껏 활용하여 또 친척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도움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아비준 왜 주셨느냐?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주셨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바르게 되어집니다. 떠나라 하신 뜻은 이런 땅 위에 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회개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지난 모든 생활들 곧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살았던 생활을 회개하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 마음이 집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부유하게 살았으니 부러울 것 없이 요즘 세상 말로 억만장자같이 살았으니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 그 마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까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런 거 다 세상 거 배설물로 여기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아무리 억만장자 호화주택에서 살아도 다 세상 거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 불타버리고,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 보세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또 천국 가도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고, 참 각색 많이든 여러 등등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나 음이나 동으로 지은 것은 그 공력이 남아있지만,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공력은요, 그게 뭐예요? 다 교회 들락날락하고 구경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생색만 내는 사람들, 아버지 겉으로는 거룩같이 하면 속에는 수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앉아가지고 조종받는 자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 백형기 같은 자, 그 자가요, 내가 왜 자꾸 들리냐 하면은 기독교 감리교 감독총회 임시총회장을 했대요. 그래서 자꾸 들먹여요. 하여튼 기가 찰 일이야. 그런 자가 감독총회장을 해? 아이고 썩어 빠진 인간.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돈, 토지, 이웃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신 거지. 그런데 끊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섭섭해요. 끊어도 덕이 된다는 것을 살아야 감사하고 찬양 드릴 수도 있지. 끊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면 이야말로 소리만 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끊으라고 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새 것을 담아야지. 다이 썩어 빠지네. 지금 한국 사법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같은 쓰레기 같은 법관들은 거기에 관련된 자들, 백형기 하수인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관련된 자들이 2~3병 됐는데 공수처에다가 88명을 검사, 판사를 고발했더니 세상에 단순히 김준욱 공수처장하고 예장균 담당 검사하고 세상에 단순히적으로 대검찰청으로 보내? 이 썩어 빠질 인간들. 대검찰청에서는 아이고 좋아라, 아니 걔한테 고깃덩어리를 집어 던져주는데요 좋아하지? 싫어하겠어요? 대검찰청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다가 던져주니까 아이고 좋아라, 전부 각하 무혐의 처분. 88명.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법부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 질서기강에 법을 다스려야 할 자들이 법을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거 시간 감싸기 식으로 이 못된 것들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그냥 시궁창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면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쪽 벽과 저쪽 벽을 기댈 수 없어요. 우리 형제간 중에 예수씨가 집안이 절에 다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적으로 안 맞잖아요. 제가 그걸 미처 알았더라면 발벗고 뛰어쳐 아주 결혼을 말렸을 텐데 그때 당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관심을 못 뒀는데 알고 보니까 절에 다녀요. 자기 어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그 제수씨도 절에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동생들은 전부 형님 말을 하면 전부 순종했어요. 그래 내가 장남이니까 장손이고 그래 이 식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는 다 형제간에 이치를 끌어놓고 이렇게 그냥 남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있지. 형님 집에 가면 이혼하고 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나보고 그래. 형님 나 이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처도 믿고 그럴게요. 아이고 머리 일이 멍청해요. 그래 두 군데를 다 믿으면 더블로 복을 받을 줄 알지만 천만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아이고 형님 말씀 들을 걸 후회해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사나자의 자식이 말이야 남자가 가장 주인이야. 그렇게 떼서 개나 줘. 살아답지 못한 자식. 나 그래.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려면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전적 의지할 수 없어요. 이중 두 살이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작자는 이중이 생활한다고 저 신일동 진기동 원로 목사라는 자가 20대 손주 같은 거잖아. 저 대전 호텔에 들어가 이 썩어 빠진 인간들. 이쪽 벽에 기대려면 저쪽 벽에도 옮겨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긴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덕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말씀드렸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런데 그 땅을 가보면 서글퍼요. 왜냐?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라는 세계적으로 큰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땅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 좋은 땅이 있는 곳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 같습니다. 황량한 곳이 비가 1년에 2번 정도만 오는 별것이 없는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황무지예요. 황량한 곳.
비가 1년에 2번 정도만 오는, 그러니 처음 출발할 때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가나안에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 소문 듣기로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어찌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찾아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사 가거라 하시니까 예 하고 보따리를 싸가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것도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 같으면은 담보집 하나만 싸서 가면은 되겠지만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서 종들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여사이 같으면야 자동차에 싣고 고속도로가 있어서 좋겠지만 그때는 낙타에 싣고 걸어서 수천 리를 가야 하니까 가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므로 예 아멘 하고 떠난 거죠.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결코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여호와시리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반드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생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는데 원래 언약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줘요. 그분의 일을 순종할 때 때로는 염려가 돼서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길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신약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를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해 주시고 영생 주시려고 불렀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불렀다고 그랬지요. 불러서 종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본부의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저는 사법부의 직권을 남용해서 인격을 무시하고 세상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받아 먹은 거는 또 소탁금을 또 신청해서 이 사기꾼 같은 것들 그래 무시했으니까 이 개떡 같은 판사들이 기각해버리지. 안 그러겠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봐요. 원칙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법률과 상식대로. 헌법 103조는 어디다가 잊어버리고 그래도 버젓이 그냥 불법을 행했는데도 아주 그냥 거룩하지 하고 신성한 판사같이 행동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벼락을 맞아 죽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죽으면 그 돈 가지고 평생 법관 생활하다가 돈 버는 거 그렇게
억울하게 국민들의 억울하게 그렇게 돈을 거머리 피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그런 돈으로 잘 될 줄 알아요? 매일 새벽마다 내가 저주의 기도를 해. 그 자손들까지 가정에 잘 될 일이 있겠어요? 네?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불법을 행한 백천기 정창근 정의철 강사 그 예야 가당 달리는 자들을 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이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자유, 참다운 자유, 대부분 슬로건에는 자유라고 써있대. 정의, 평등. 아이고 참, 아이고 차라리 그걸 떼내 부르든지 해요. 자유, 평등, 정의요. 아이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르셨고 그 자유로 제 마음대로 살으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정도를 하라고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시려고 불렀어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독선주의, 이기주의,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순교를 할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목숨이 그리 아까워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자들이든지. 세상에 말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개보다도 못해. 개는 주인이 돌아오면 반가워서 꼬리를 치고 인사를 해.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교육은 P1급 사회교육 그러니까 사회교육 목사로서 공공장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첫째 이성교육에 두 번째 정직해야 돼요. 그놈은 나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하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또 보시면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악을 사람에게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으니 이거야말로 굉장하지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 또는 상속을 말하는데 복을 상속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요. 앞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데 이 땅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러니 우리가 부름받은 일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돼. 아브라함도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땅에 세계를 향해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던 토지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아비지비를 떠나도 손해가 결코 없어요. 새로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새 땅을 주시고 새 친척을 주시기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2절은 1절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약속으로서 참으로 놀라운 약속인데요. 우리들에게도 함께 주신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위에서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라는 명령을 순종해서 그 뜻대로 걸어가면 무슨 복을 주시는지 자 봅시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멘.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때예요.
물론 당신은 아들도 딸도 없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브라함도 40세에 결혼했다고 치면은 35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들도 딸도 없으니까 자식 낳을 가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하나님께서 꼭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자식 35년 동안이나 결혼해 살았는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도 큰 민족을 이룬다 했지. 이 약속이 2년 후에 25년이 지나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을 쌍만 본 거지요. 약속하신 복이 쌍만 봤어요. 그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이 다 이루어져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심어놓은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도 보면은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신이 앞날에 계산해 보니까 될성 쉽다? 그러니 믿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니 될 것 같아서 자기의 꾀를 부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것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될 것 같아서 되는 것, 믿는 것은 자기 믿는 것입니다. 내게 힘도 있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많이 주실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고 나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잘 될 것은 틀림없다는 식으로 믿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75세의 나이에 아들 또 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그것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 해도 제일 큰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이 생명의 약속을 제일 먼저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틀림없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서 부자 된다 해도 소용없고요. 그것은 땅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라는 말씀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 있듯이 이름을 보면 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셨는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귀한지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 열국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겠다는 말. 또 20장 7절에 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사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서글픈 때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염려하였으니까 그야말로 비겁자 아닙니까?
비겁하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간섭해서 그에게 손을 대면 죽는다고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하나님 그는 오라비요 그는 동생이라고 하던데요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져서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간섭하여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왕에게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그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비천한 정도 누가 뭐래도 선지자요 목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듣는 분은 다 복받는 자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을 연약하여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에 부족이 있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전도를 해야 돼. 착한다는 소문이 나야 전도할 때 예수 믿지. 현재 같은 행편에 전도만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착하다는 소문이 두루 퍼졌을 때 전도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잘못되고 연약할 때도 전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행실이나 고치시지. 행실이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그렇게 반문할 거예요 아마.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요.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행실이 잘못되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다. 네가 그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이 비천한 종 잘못 건드렸다간 여러분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치지도 못하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또 23장 6절에 보이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묘지를 사려 나갔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 주여 들어오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